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오늘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오늘은 두 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치유되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18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으진 않으시지만 우리가 오늘 비유적으로 보면 1년 동안의 농사를 지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부가 아니더라도 1년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이러한 수확철이 되면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열고 축제를 하고 1년 동안의 모든 고통과 수고와 힘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면서 마음껏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이런 날들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생각하기 쉬운 건 이런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에 얼마나 수고했는가.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를 너무 많이 했다. 내가 정말 너무 직장에서 어려워도 참고 다니고 피곤해도 참고 어려워도 그리고 많은 수고를 했고 그때 선택을 참 잘했고 내가 1년 동안에 살아온 걸 볼 때 내가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공로를 돌리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옆에 절대적인 후원자가 있어서 은인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다 도와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면서 특정한 몇몇 분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게 되는 날도 바로 이런 날들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나 자신의 수고한 것도 인정하고 누군가 도와주신 것도 인정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고마워해야 될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군가 도와줬다고만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의 다 합작품은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고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래도 나보다 더 수고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보다 더 수고하고도 나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줬다고 할지라도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고 도움과 도움 사이에 그 세밀한 빈틈을 누가 채워주셨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1년 동안 내 삶을 다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래서 내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뒤에서 떠받들고 있고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고 떨어질 때마다 우리를 받쳐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라는 말을 사용해서 경제학 이론에서 사람들이 다 시장 경제에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분주하게 돌아다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궁극적이고 자연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이러한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적으로 볼 때도 이 말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불규칙하고 너무 불안정하고 럭비공처럼 막 퉁퉁 튀어다니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 있어서 우리를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높은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 1년 동안 저 모든 것에 다 들어있습니다. 좀 더 보여주십시오. 모든 것. 1년 동안의 눈물, 1년 동안의 상처, 실수, 실패, 여러 가지 서운한 일, 병원에 입원한 일, 어디가 안 좋은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합력하고 하나님이 붙이셔가지고는 선을 이루신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붙이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쓰지 말아야 될 말은 이런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서운해 하십니다. 어쩌다가 내가 잘 됐지, 그냥 뒷걸음 치다가 그냥 뭐를 잡은 거지, 어쩌다가 운이 좋았지, 그냥 경기가 어떻게 좋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어쩌다가 되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막 밀어주고 붙잡아주고 막 받쳐주고 하나님이 막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다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어쩌다가 잘 된 거지, 누가 도와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쩌다가 지금 망했지, 어쩌다가 망했지, 앞으로 계속 망할 것이다, 이런 식의 말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위에서 붙잡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 안 붙잡아 주실 것처럼 어쩌다가 지금 망해가지고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지.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볼 때 영화가 지금 다 끝난 줄 알고 관객들이 일부 일어나서 지금 내려가려고 할 때 영화에서 대반전이 펼쳐지면 관객들이 다시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아, 영화가 아직 안 끝났구나. 오늘 지금 다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쩌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대반전의 역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잘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안 되고 조금 막혀있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지금 아직 영화가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런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십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적으로 보면 수장절, 그 다음에 초막절,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수고로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이제 창고에 모아두일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에서 이 감사절의 정신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의 시즌이 이때쯤 된 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근원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고 지키는데요, 한국에 온 첫 번째 선교사님들이 주로 미국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미국의 이런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많이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11월 넷째 목요일에 원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일과 첫 선교사 알렌 선교사의 정착 기념일을 절충해서 1914년부터 11월 셋째 수요일로 지키다가 나중에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추수가 다 끝나고 지금은 너무 추워졌는데 추석으로 옮겨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는 이 전통을 다 이어받아서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1년의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며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오게 되었죠. 근데 대부분 청교도들은 학자나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농사를 잘 지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 험한 땅에 와가지고 낯선 땅에 왔는데 농사를 잘 짓지도 못하고 60여일간의 항해 끝에서 많이 고생하고 지쳤는데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이들은 너무너무 감격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전에 영국에서도 뭐 다 식량도 있었고 다 먹어봤지만 지금 낯선 땅에 와서 첫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3일간의 잔치를 벌이면서 추수감사절을 매년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내 불완전한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1월달, 2월달에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내가 11월 셋째 주까지 살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험한 바다를 건너와서 이 낯선 신대륙에 내가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위험한 변수가 너무 많은데, 악조건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돌봐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한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매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의 감사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감사해야 되는 당위성은 알겠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감사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이 베스트 감사인가? 내가 1년 동안에 내가 좋은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제일 1등급, 1등짜리는 무엇인가? 감사의 조건과 내용들을 한번 잘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너무너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이 망한다 이런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완전히 전멸되는 것입니다. 치약 같은 거를 짜다가 하나도 안 나올 정도로, 비누를 쓰다가 비누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이 진멸 이런 단어를 뜹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될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비록 어려워도 맨 밑바닥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전 스프링으로, 안전 그물망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22절에 그런 고백을 하고 23절에 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다시 100%짜리 인자, 100%짜리 긍휼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누군가 우리를 식사에 초대했는데요, 제일 비싼 뷔페에 데려가가지고 제일 맛있게 먹이고는 이따가 저녁에 뷔페에서 다시 봐, 또 뷔페를 초대해줬습니다. 너무 잘 먹었는데 또 초대하면 내일 아침에 뷔페에서 다시 만나, 아침 잘 먹어, 점심에 또 만나, 매번 매 끼를 뷔페에서 그냥 다 먹도록 하는 이런 초대가 있다면 글쎄, 이건 너무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이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는데 아침마다 또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해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내일 아침에 또 그렇게 해줄게. 내일 아침에 또 뷔페에 초대할게. 내일 아침에 또 더 많이 해줄게. 매일매일 기대해. 매일매일 줄게. 매일매일 내가 보장할게.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아침마다 새롭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이 얼마나 행복한 시대였을까 그래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시대는 정반대입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이란, 이라크 지역에 근거지를 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여서 지금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 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안 지키고 막연한 선민사상,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좋은데 불신앙으로 살면서도 안 망한다는 것은 범죄이고 불신앙입니다. 이럴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 이러다가 망한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너희 침략을 하게 되면 너희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너희는 잠자코 망할 것인데 망하기 전에 항복해라.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시다. 지금 이제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무조건 다 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서는 철저하게 받아들여라. 바벨론에 항복하라가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선지자가 재수없게, 선지자가 잘 된다고 말해야지, 선지자가 부정적으로 나라가 망한다니, 바벨론이 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것이다 이런 말을 해야지 선지자가 싸울 기운도 빠지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도 잘 안 주면서 예레미야를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70년 지나면 회복될 것이니까 그때 새 출발해야 된다. 이 70년 고스란히 망한 채로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70년 받아들이고 어서 항복해라.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이 저렇게 달려오면 저 밑에는 이집트에게 도움받아서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항복할 수 없다. 이러다가 실랑이를 벌이는 게 예레미야 메시지입니다. 대형 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 특별히 당시 고대 제국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당시의 전쟁 이야기들을 이렇게 부조 형태로, 조각 형태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전쟁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이만한 돌덩어리를 막 던지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의 몸을 절단하고 산 사람을 피부를 벗겨서 죽이고 그리고 온갖 종의 짐승처럼 고문하고 몹쓸 짓을 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전쟁이고 당시의 비참한 모습인데 오늘 본문의 지금 예레미야 애가의 본문의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고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죠. 이런 모든 전쟁 난리통에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졌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Lamentations of Jeremiah라고 하는데요, 슬픔의 노래, 비탄에 잠긴 노래, 예레미야가 펑펑 울면서 쓴 그러한 노래입니다. 타인식과 절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 정도로 매일 펑펑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지금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이 거의 멸망해 나가는 것을 특파원 보도하듯이 시시각각 보도하고 있습니다. 포탄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비참합니다. 지금 궁궐이 불탔습니다. 이런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내용이 그런데요, 먼저 1장 1절 한번 펴보시면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고 열국 가운데 거주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핍박하는 자가 지금 뒤에서 막 뒤쫓아오고 있어서 남유다 사람들이 도망다니고 있다는 거죠.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대적들이 손을 펴가지고 보물을 다 강제로 빼앗아갑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막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기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다 바꿔가지고 집안의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1장 20절을 보면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합니다. 아들들이 밖에서 칼 맞아 죽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2장 5절 보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궐들, 그 예루살렘의 궁궐들이 다 불탔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창자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배고파 기절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며 어머니 품에서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이 어디 있어요, 엄마? 애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갑니다. 2장 21절 늙은이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고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맞아 지금 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날, 지금까지 읽은 구절들을 보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 멸망하고 있는 것을 시시각각 보도하고 있는 무섭고 참담한 내용입니다. 이럴 때 바로 예레미야는 너무 괴롭고 너무 슬펐지만 이 나라의 상황이나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모습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기보다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면서 어디에 주목했냐 하면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참담하고 어려울 때 내 형편에 매몰되고 형편을 낱낱이 분석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나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이렇게 막 우울해지고 폭발하고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에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막 포탄이 날아오는 무서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내 삶을 묵상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절망하고 그때부터 우울하고 그때부터 자살할 것 같고 그때부터 폭발해서 거칠게 원망하고 따지고 다니고 뛰어다니면서 몰아가기 쉬운데 내 삶이 너무 비참하고 어려울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이런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마음을 본문에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누가 섣불리 위로할 수 있죠. 며칠 지나면 다 전쟁 끝날 거야. 이게 잘 될 거야. 하나님께 근거하지 않은 낙관주의, 거짓된 평안, 이런 거 다 거부했습니다. 우리 다 죽었어, 큰일 났어. 하나님께 근거하지 않은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 다 외면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비록 죄가 있지만 70년만 우리 죄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께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 기간 동안에 그는 온전해지는 기간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최근에 큐티한 말씀 레위기 26장 41절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41절 보여주십시오. 41절의 맨 밑에 보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오늘 남유다 왕국은 이 어려울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형벌의 기간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주여 힘들지만 이 형벌의 기간을 제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으니까 마음에 염려가 없습니다. 전쟁통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교도소란 단어의 교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형벌의 뜻보다는 잘못을 바로잡아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기간은 벌을 내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만드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에 오늘 본문 같은 상황이 올 때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모르게 되면 그냥 애꿎게 고생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믿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 아멘.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합니다. 어려운 일을 지금 당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지. 내가 좀 힘들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지. 이거를 묵상하게 되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기에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 안 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 못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형편만 묵상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1년 동안 벼락부자가 되었습니까?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아파봤습니까? 1년 동안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잘 사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이유가 1년 동안의 어려움 한 번도 안 겪어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1년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는 않게 하셨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더 어려워야 되죠. 더 어려워질 수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더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지요. 그런데 더 망해야 되고 더 고생해야 되고 더 망신당해야 되고 더 괴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린 너무 허영심이 많습니다. 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받아야지. 더 많이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직장에서고 어디서고 더 많이 대접받아야지. 우리는 허영심이 많아서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 해주시면 안 되죠. 하나님 더 얹혀주셔야죠. 너무 마음에 허영심이 많고 교만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감사 하나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진멸될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많이 아팠는데도 하나님 그래도 오늘까지 호흡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붙잡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내 삶에 더 잘 될 수도 있었는데 안 됐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 망가질 수 있었는데 더 고생할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 마지막에 마지막 끈을 잡아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보여주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허영입니다. 나는 더 똑똑해, 나는 더 예뻐, 나는 더 훌륭해, 나는 더 대단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감사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분량이 있고 우리의 수준은 뭐냐면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완전히 망하지는 않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속상한 일 참 많았는데도 하나님 그래도 그 기간을 견디게 해주시고 더 내려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두 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지만 남편이 변호사이고 딸이 서울대 경제학과 다녔고 아들은 공부 잘해서 유학 갔습니다. 이 가정은 서울 개포동에서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넓은 집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고 이 집사님은 거의 왕비처럼 공주같이 사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됐는데 미국에서 잘 지내는 아들이 갑자기 몸에 이상한 게 발견되어서 암 비슷하다고 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삼성병원에서 다 정확하게 진찰해 보니까 무슨 암으로 발견됐습니다. 병원에서 곧바로 치료를 시작해가지고 정말 삼성병원 그 암센터에서 잘 치료를 해서 6개월 만에 거의 다 완쾌가 되어서 다시 미국 갔습니다. 공부 지금 열심히 하고 잘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그 엄마가 그 일로 말미암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오냐고. 아이가 낫지 않았냐고. 함께 모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냐고. 아무리 권면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아플 수가 있냐고. 우리 애가 이렇게 병원에서 6개월 동안 고생했어야 됐냐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이가 아팠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등지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애 아플 때까지 뭐 했어? 우리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 6개월 동안 고생 이렇게 했어야 돼? 여기에 계속 몰두해서. 아니 집사님 어려웠던 것도 알지만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들 건강하게 다시 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 특별해서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실제로 어떤 분은 애가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난 버릴 수 없다고 애가 천국 갔으니까 나도 천국 가겠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그날 이후로 신앙을 버렸습니다. 욥기 1장 21절 한번 보면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셔도 우리 말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권면해도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날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중간중간에 많이 내려갔다는 거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려간 것에 연민을 느끼지 말고 올라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내려가게 만들었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때 그 일이 있었지만 그 내려가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만큼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 있었는데 좀 더 보여주십시오.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빠진 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웅덩이에 빠졌었는데요. 그때 힘들었는데요. 어쩌다가 떨어졌는데 이런 말 하지 않고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 일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웅덩이에 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불쌍해서 하나님 나를 올려주셨습니다. 감사의 절기에 저희들의 마음은
1년 동안 내려간 사건들을 묵상할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계속 올려주신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이야기, 그때 그 사람, 하나님 내가 다 웅덩이에 빠졌었던 일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다 올려주셨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가릴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어려운데 더 어렵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얼굴을 하나님이 가린 것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렸는데 영원한 자비로 너를 내가 불쌍히 볼 것이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것처럼 잠깐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로 영원히 너를 돌봐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로봇다리 세진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봤는데요,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힘들게 바쁘게 어렵게 살면서도 남을 좀 도와주고자 어느 날 보육원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 좀 돌봐주는 그런 봉사를 좀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주고 뭐 할 때 애들이 와서 이렇게 앞에서 막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물론 뭐 한두 살밖에 안 된 아이긴 했지만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는 그 아이가 피아노 밑에 앉아서 손가락을 빨고 있는 거를 딱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는 어디 입양되기도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답니다. 아무도 입양해 주지, 사실 입양할 때 보통 그러죠. 제일 예쁜 애, 제일 건강한 애, 또 제일 좋은 아이 입양하려고, 사실 이런 마음으로 입양하면 안 되지만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분이 볼 때 이 아이는 아무도 입양해 줄 아이가 없겠다, 그 아이를 입양해야겠다.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아이의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걷지를 못하니까, 두 발이 없으니까 어떻게 걸을까. 그래가지고 3살 4살 때 병원에 가가지고 뼈를 깎는 수술을 6번이나 했답니다. 의족을 끼우려고 하면 그 아이에게 뼈를 깎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수술을 아이가 3, 4살 때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의족을 끼고 간신히 이제 걷고 걷는데,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거실에다가 이불을 쫙 깔아놓고 아이 걸어보라 그러고 뒤에서 막 밀쳤답니다. 아니 왜 엄마가 이렇게 뒤에서 밀어요? 걷는 게 얼마나 기적인데 왜 밀어요? 서 있는 게 기적인데 왜 밀어요? 엄마가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옆에서 밀고, 엄마가 마치 이상한 것처럼 아이를 자꾸 넘어뜨렸답니다. 엄마 마음이 뭐냐면, 네가 앞으로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 넘어지면 너는 못 일어나면 큰일이야. 더 일어나야 돼. 이렇게 넘어져 보고 저렇게 넘어져 보고 이렇게 넘어져 보고, 아이가 막 누워서 간신히 지금 걸었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엄마가 밀까? 엄마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자꾸 밉니다. 자꾸. 나중에 아이가 어떻게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게끔 아이가 어린 나이에 훈련되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어릴 때 많은 걸 가르쳐 주는데, 아이가 하고 싶다고 말만 하면 엄마가 다 해보라고, 무슨 춤을 추고 싶고 뭐 마라톤을 하고 싶고 뭐 승마를 하고 싶고 별의별 걸 다 얘기해도 어려운 살림에 내가 거절하면 아이가 다음에 말을 안 꺼낼까 봐, 용기가 없어질까 봐 다 해줄게 다 해보고 자기가 안 돼서 못하는 것이 많았지만 마지막에 한 게 수영이었어요. 이 수영을 할 때도 엄마가 매우 강하게 해서 물에다가 그냥 빠뜨리고 아이가 막 생존을 위해서 막 허우적대다가 수영을 익히도록. 엄마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쁜 엄마라고, 나는 나쁜 엄마입니다,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 아이가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다가 눈물이 펑펑 납니다. 왜 이 아이를 이렇게 했을까? 근데 아이가 지금 성균관대학교 들어갔고 아이가 준수하게 잘 컸습니다. 로봇다리 세진이 이야기.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삶에 자꾸 넘어지는 일들이 있고 간신히 뭘 했는데 자꾸 안 되고 자꾸 눈물 흘리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는 지금 이거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꾸 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피눈물 나면서 우리를 뒤에서 돌보시고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네가 이겨. 이렇게 해야 믿음이 세죠.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데, 내 주변에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견뎌야 되지 않겠어? 온실 속에서 맨날 이렇게만 살겠어? 야성이 필요하고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막 굴리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큰일 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성품을 모르면 오해합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래요? 아까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오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못 믿고 종교 바꿔야죠. 다른 종교 믿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는 거야. 어디 가도 이거는 피할 수 없어. 하나님 저를 다뤄주세요. 저는 참 고집이 세요. 저는 참 교만해요. 저는 참 하나님 못된 습관인데 요거 한 가지 안 고치고 살았었어요. 이번 참에 하나님 고칠게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감사절에 감사한다고 할 때 제일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합니다. 1년 동안에 내가 빈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남들은 오늘 되게 기쁘다고 좋아하는데 빈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서운하다, 열등감이 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으로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품,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이 감사할까 제가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쓰다가 결론이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이 산떡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뭐가 생길까? 이거에 집중했습니다. 아빠가 출장 갔다 왔는데 아빠가 몇 달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빠 반가워요 이래야 되는데 아빠 선물이 뭐예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뭐 주실래요? 예수님 뭐 주실래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거 말고 오늘 뭐 주실 것이에요? 계속 불평하게 되면 감사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고마운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떡이 더 없는가? 하나님 때문에 뭔가 받은 게 없는가? 하나님 괜히 믿었어요. 괜히 새벽기도 나오고 괜히 제자 훈련 받고 괜히 직분자하고 괜히 교사하고 괜히 성가됐어요.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감사할 것 없는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절망 중에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다 망하고 죽어나가고 지금 길바닥에서 지금 다 비참한데 오늘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두 가지 때문에 혼자서 감사하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 뒤에 25절을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시편 6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어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우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걸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1년 동안에 어려웠던 사건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건져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장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오늘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의 모든 걸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피눈물을 흘리시면서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다루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